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잠언을 보다 보면요, 그 순서와 주제가 전부 다 마치 제각기 따로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잠언은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각각 빛을 내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인생에서 피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든 붙잡고 바라봐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잠언 17장 그 중에서도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주제는 바로 가정입니다. 1절이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돼서 수분이 다 증발돼서 먹기조차 힘든 음식을 말합니다. 그것도 한 조각이 전부인 것인데 이게 결국 그 상태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식을 뜻하죠. 이것을 가정에 빗대어 보자면 어떤 가정에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부족한 가정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도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 먹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나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제바흐를 쓰는데요. 이게 재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집안에 가득하던 것이고요. 그것이 곧 화목 제물을 드리고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집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푸짐한 고기와 음식을 앞에 두고서 기껏 한다는 게 다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기라 해도 그게 맛이 있을 턱이 없겠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가정에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벌겠다고 하다가 정작 가정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를 함께 버리지 말라는 속담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가정의 행복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가정에 화목이 있느냐 없느냐, 즉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음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원래 타인의 허물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덮어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반응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자꾸 사람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그 관계의 결과가 주변에 사람들이 남지 않고 다 떠나게 되죠. 아니, 정말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며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것이겠죠. 정말 그런 게요,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눈을 반쯤 감으라는 것은 허물이 보일 때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한 거죠. 정말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아기 때, 걸음마할 때 잘하나 못하나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걸음마뿐이겠습니까? 아기가 똥오줌 가는 것도 예뻐 보이고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사랑으로 한 사람이 사람답게 길러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심으로 제자들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준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주제인 가정도 결국 관계가 관건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관계 또한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인 겁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미련한 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기서는 충고하고 매로 때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로 하는 충고이든 매로 하는 강한 충격이든 그것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요, 정말 타인의 경고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아집과 교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담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자신의 돌아봄과 성숙됨의 재료로 사용하죠.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원래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은요, 한마디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최악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최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결국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미련한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련함, 악함, 이게 다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죄 짓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주제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5절 말씀이었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원래 악인들은요,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즉, 물질이 많으면 존귀한 사람, 물질이 부족하면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도 그런 문제를 빗대어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힘없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재앙, 누군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마에흐를 쓰는데 웃고 즐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아픔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은 남의 아픔을 즐기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형벌이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또 11절에도 악한 자가 나오는데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여기서 반역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는 태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우기고 고집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교만한 거예요. 완고한 겁니다. 그게 악한 거죠. 그러한 악한 자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받고 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잔인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혹은 사용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특히 시대적으로 애굽의 바로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많은 재앙으로 내리시면서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매번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죄악의 길로 갔지요. 그래서 결국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사자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도 결국 심판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 반역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는 태도였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죄잖아요, 죄. 자, 우리는 오늘 주신 잠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가정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화목한 관계를 맺고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둘째는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툼이 일어날 때는 감정이 상하기 전에 시비를 멈추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미련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작은 가르침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으로 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오히려 단호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죄에 대해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사람을 잘 만나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잠언의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연결시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인이 받을 형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심겨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속에 내 뜻만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올바른 길,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어리석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정,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친정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아침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쁜 시간,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교회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또 모든 사역팀, 그리고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예수로 새롭게 되는 교회로서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항상 바라시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평신도 리더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과 리더십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배위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로 모인 이 공동체가 그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예언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언행과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행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환우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을 구하는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마음과 몸이 지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줌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전쟁 속에 있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환우 성도님들과 또 마음이 몸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거듭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들의 다시 일어섬이 하나님 손을 잡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이 발걸음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발걸음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욱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우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어리석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열매를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